자, 오늘은 영원한 복이라. 영원한 복. 복은 뭔가? 복은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복이다. 끊어졌다, 붙었다, 이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은 영원한 것이 복이다. 그래서 시편 128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인간은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임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이 있어야 우리의 인간은 존재할 수 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인간에게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배고프면 못 살아요. 3일만 금식을 하라고 해봐요.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어. 그래서 재물은 인간의 생명과 똑같다. 그래서 이 재물의 근원이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해야 된다. 끊어졌다 떨어졌다 끊어졌다 떨어졌다 그런 것이 아니다. 계속 복이 따라다닌다. 우리가 숨을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계속 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복은 계속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복의 존재를 받고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인간이다. 따라서 생명의 근원은 복을 받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살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첫째,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재물이 있다. 계속적으로 주시는 축복. 그건 일반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축복.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 것이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하시는 것이다. 후손에게까지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축복이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에 주시는 축복은 후손이 잘 되고 번창하는 것이었다. 부자들은 항상 그 부자들 계속 연결됩니다. 연결돼. 재물이 연결돼. 전례가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례가 된다. 1대, 2대, 1대가 잘 살면 2대도 잘 살고
3대가 잘 살면 4대가 잘 살고 다 잘 살게 돼 있다 그 말이야. 응? 그러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전적으로 순종은 뭐냐?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어? 창세기 46장의 말씀 보니까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자기가 존귀하게 되고 일가와 친척들까지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요셉이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가가 친척들까지도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 매사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다. 요셉은 왜 그와 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왔다. 환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중심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다. 응? 사마리아 12장 13절의 말씀에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도 영원을 용서받고 있다. 영원은 용서받고 있다. 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무리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이 닥쳐오는 겁니다. 순리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복이 없어요. 기복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순리야. 순리대로 살아요. 실을 끝을 잘 잡으면 잘 풀립니다. 그와 같이 인간은 시작이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중간에 실패가 되고 중간에 어떻게 되는 사람은 뭐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순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온다. 또 한 가지, 순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죄는 두 가지요. 일반적인 죄가 있고 특별한 죄가 있다. 일반적인 죄는 뭐냐 그러면 내가 나만 죄를 지는, 나만 죄를 지는 거, 상대가 없는 거,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에게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이런 죄가 있고 또 남의 대상, 피해자가 있는 죄가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 그런 죄가 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순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의 말씀에 육신은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게 된다. 축복은 영원한 축복, 영원의 축복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대적의 손에서 끌어내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고통에서 살리시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살리시고 어려움에서 행복으로 살리시는 구원의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 또 혈통의 축복이 있어요. 혈통의 축복. 혈통은 대를 잇는 축복이 있다. 열왕기상 2장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혈통은 대를 잇는 것이다. 나의 혈통은 대를 잇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내 형제들이, 내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다.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다니엘서 6장의 말씀 보니까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도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고 더욱 존귀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내가 축복을 받으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형제가도 살고 내 친척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출세를 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요. 아주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해. 왜? 자녀가 기업이거든. 자녀가 기업이면 자녀가 큰놈, 작은놈,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열 번째 다 기업이에요. 그 10번째 낳았으면 10번째 다 기업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그런 계산이 없지만 부자들은 낳는 놈마다 다 기업이 세워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람. 진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두 번째, 축복으로 주시는 축복으로 주시는 재물도 차이가 있다. 축복에 대한 차이가 있다. 축복의 재물도 양적인 차이가 있다. 양적인 차이. 마태복음 14장 16절과 21절까지 보니까 고난 없이 받은 오병이어의 축복은 일시적인 축복이다. 일시적인 축복이다. 쉽게 말하면 로또가 당첨이 된 사람도 있죠. 로또. 그것은 일시적인 축복이다. 로또. 인간은 로또를 당첨이 돼서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 일시적인 축복이 있다. 남은 것도 자기 집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있다. 약간의 수고를 하고 받은 사르빠 가부.
가정의 축복은 2년 반이나 계속되었다. 그가 주의 종을 대접하고 나서 2년 반 동안 축복을 받고 살았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주의 종과 같은 축복을 받았다. 가부도 사르파 동네에 사는 가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되었다. 또 창세기 29장에서 49장까지 보니까 20년 동안이나 고난을 받고 받은 야곱의 축복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축복을 받았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모두 드리고 기다려서 받은 축복이다. 창세기 28장 28절의 말씀, 기름을 주었다. 축복의 재물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 축복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리고 나타나는 축복은 보리떡과 물고기였다.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니까 물고기로 축복을 받게 된다. 소고기와 찰떡으로 변하지 않는다. 고기를 드리는 사람은 고기에 대한 축복을 받고, 찰떡을 드리는 사람은 찰떡으로 축복을 받는. 찰떡이 다른 걸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소고기가 찰떡으로 바꿔지는 것은 아니다. 물질로 축복을 하는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 헌물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은 헌물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몸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몸으로 건강을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영적으로 봉사를 많이 했단 말이야. 영적으로 주의 일을 많이 했단 말이야. 주의 일. 언제부터 했나? 어렸을 때부터 주의 일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영적 축복을 주었다는 거야. 영적 축복. 할렐루야. 목사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의 재물도 다 각각 받은 자마다 다르다. 그 말이야. 가루가 기름을 드리고 나타나는 축복은 역시 가루와 기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열왕기상 17장. 가루와 기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쌀과 간장으로 변하지 않는다. 창세기 27장 8절과 14절 말씀에 염소를 드린 야곱에게는 양으로 축복을 받게 됐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늘 남에게 대접을 하는 사람들, 늘 남에게 대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늘 물권의 축복이 있어. 물권의 축복이. 남에게 막 먹을 것만 주니까
식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안 주려고 그러고 그냥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재지 말고 늘 봉사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의도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무조건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대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늘 물권의 축복이 있어. 식복의 축복이. 식복의 축복이 있다. 창세기 30장 37절과 40절의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어.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에 생명의 유업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겼던 라합에게는 생명을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았어.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돼.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 종을 섬겼더니 그가 생명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아야 돼. 이것저것 따지지 말아야 돼. 항상 계산 없이 자기의 쓸 것을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먹던 고깃국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애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아픔이 더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